샬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푸르렀던 자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황량하고 쓸쓸한 모습으로 세상이 자꾸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부침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떤 때는 주님에 대한 확신과 사랑으로 신앙생활의 절정기를 보내는 것 같았지만 또 어떤 때는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신가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심령이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에 뿌리 내려서 항상 푸르고 청량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원합니다. 오늘은 리마인드 웨슬리 33편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특권입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익숙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배, 기도, 찬양 등 교회 생활과 관련된 용어는 무난한데 칭의나 신생과 같은 교리와 관련된 용어들은 아무리 들어도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특히 웨슬리의 설교문에는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의견도 분분하고 또 문자적으로 오해도 많이 불러일으키는 교리적 용어들은 꼭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와 같은 교리 용어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의문을 가져본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목회자지만 교리와 관련된 용어들은 저에게도 그리 익숙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웨슬리의 설교문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한 번쯤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낯설고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론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드럼을 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치는 행위입니다. 드럼을 쳐야 소리가 나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영어로는 스트로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드럼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스트로크를 네 가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다운 스트로크, 탭 스트로크, 업 스트로크, 풀 스트로크. 이렇게 스트로크를 분류하는 이유는 드럼을 잘 치도록 인도하기 위함인데요. 물론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분류를 잘 이해하고 스트로크에 잘 적용을 하면 드럼을 치는데 아주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이론적인 내용을 몰라도 드럼을 잘 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스트로크의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주 유익한 측면이 있습니다. 교리적인 신앙 용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잘 몰라도 우리 안에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용어들을 잘 이해한다면 신앙생활의 더 깊은 면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론적인 것에 그렇게 공을 들인 것이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듣게 되는 어려운 용어들이 있을 텐데 그 용어들을 너무 등한시하거나 터부시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주님 앞으로 이끄는데 유익한 것들이라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웨슬리의 설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특권에서 웨슬리는 칭의와 신생을 바로 이해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특권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사람들은 칭의와 신생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웨슬리 자신의 논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칭의는 죄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고, 신생은 이렇게 의롭게 된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잘 생각해 보면 순서상으로는 칭의가 먼저고 신생이 뒤따르는 것 같지만 거의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이것이 아주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칭의와 신생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어째서 그럴까요? 이에 대한 답을 듣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칭의와 신생의 차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점에 큰 만족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이미 얻었고 구원을 누릴 것이라는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 지점에서 머무르는 것은 구원의 과정에서 칭의에 머물고 신생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구원의 문에 들어서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로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칭의를 얻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물론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도 않고 중요하게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은 칭의와 신생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칭의와 신생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외적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생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이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가 성도가 됩니다. 칭의는 우리를 하나님의 호의로 회복시키며 신생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킵니다. 칭의는 죄책을 제거하며 신생은 죄의 힘을 제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한 것이라면 신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망 권세 아래 놓인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알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와 관련한 이야기는 신생과 신생의 표적 설교에서도 나누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칭의의 단계에 머물렀습니다. 웨슬리 시대에도 또 오늘의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으로, 교회에 다니면 구원이 보장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칭의와 신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구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삶의 결과였던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점을 이해하고 나면 오늘 웨슬리의 설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특권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권이라 하면 특별한 혜택 정도로 이해하는데 웨슬리는 우리의 이해와는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즉 의롭게 된 사람,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자의 특별한 혜택이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말씀을 봉독하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지닌 죄의 본성으로 이해하면 참 답답하고 불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권이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왠지 손해보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뭔가 특별하고 좋은 것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게 되는데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특권이라니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특권이라기보다는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귀중한 가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가족입니까? 재물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자기 만족입니까?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이와 같은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임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 즉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을 어렵다라고만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지고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죄인인 우리들에게 어려운 미션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각하게 된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뜨게 됩니다. 죄인의 신분일 때는 알 수 없던 것들에 대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된 사람, 그 사람의 눈에 띄는 가장 큰 변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떴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뜬 사람,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 사람은 여러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자신 안에 심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참 만족과 평안,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 어떻게 죄를 가벼이 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에 무감각해져 갑니다. 그래서 결국 죄가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죠. 이렇게 죄에 물들기 시작하면 결국 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기 시작하면 죄에서 얼른 돌아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다윗이 그랬습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오늘 설교문에서 예를 들고 있는 사람이 다윗인데요. 훌륭한 신앙인이었던 다윗도 죄의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 끔찍한 죄의 길을 걷게 되었죠. 그러므로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이끌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의 심정일 것입니다. 먹음직스럽고 아름답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는 사도 요한의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자신을 지켜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었지만 나중에는 특별한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찰한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동생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된 가인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고 동생의 제물은 하나님이 열납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가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꾸 하나님 자신과 멀어지고 죄와 가까워지는 가인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가인은 자신의 동생을 살인하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 값을 치르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특권이라고 여길 만큼 귀하고 좋은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지옥보다 죄를 더 두려워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여. 항상 깨어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당신의 마음을 다하는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중단 없이 기도하고 있는지 주의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항상 믿고 항상 사랑하며 결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그동안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설교를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웨슬리는 죄를 두려워하라고 했지만 저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자의 특권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실로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를 분별하고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특권을 누리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